주일 오전에 이제 산상수훈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될 순서는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두 번째 재물의 중요성, 세 번째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우선순위,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제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종교 생활을 이제 벗어나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경험과 내 그 상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그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공경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그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정성껏 했으니까 좀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최초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생각에 굴복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 생활인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이제 열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생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켜서 믿음 생활로 전환을 하라. 이제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위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위선으로 빠지기 쉽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 거기 기도의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들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빵의 문제, 시험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들을 이렇게 또 살펴보시고 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상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마치 그 금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식의 그런 그 연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모습 그대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금식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재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과연 이 그 하늘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재물관이죠. 예, 재물관을 우리가 좀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물, 예,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좀 그 진귀하고 좀 가치 있는 것을 이제 보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보물의 이제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저축하다 보관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그 두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흔한 것들을 쌓아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쌓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귀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물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그런 총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또 이렇게 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내게 이제 보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이 재물이라든가 이런 그 귀금속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물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꽁꽁 이렇게 또 이제 싸매두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 보물에 대단히 약합니다. 보물에 약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물 자체는 이 중립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 보물을 통해서 이 진귀하고 이제 가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은 누구든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보물에 대한 욕심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물은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 보물 있잖아요. 보물.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땅에 쌓아두게 되면 이제 그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땅에 쌓아두는 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유대인들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탄압을 많이 받았고 전 세계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재물을 쌓는 일, 이 보물을 쌓는 일에 굉장히 급급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물론 이제 보물의 가치는 사람마다 틀렸겠지만 그것을 이제 이 쌓는 일에 굉장히 급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살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이 재물을 항상 이렇게 꼭꼭 쌓아두는 그런 일에 아주 열심을 이제 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이 이제 수단이었지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목적. 내 생명을 이렇게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보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이렇게 아주 쌓는 일에 열심을 이렇게 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냐면 이 보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주신 것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세 종류의 보물을 지금 이제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예, 좀과 녹과 도둑을 이제 언급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어떤 보물이었냐면 첫 번째는 의복입니다. 의복. 예, 의복이 굉장히 보물이었어요. 이제 오늘날로 이제 시각을 보시게 되면 아이고 그 옷이 무슨 뭐 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굉장히 덥죠. 예, 덥지만 중동 지방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거기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고요. 예, 낮에는 굉장히 더운 그런 그 이제 기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복이 이제 어떤 정도로 사용됩니까? 예, 이불로도 사용되고 이불, 예, 이불. 근데 이 그 의복이 근데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헤어진다는 거죠. 이 소중한 것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요. 이 보관을 했더니 이 좀벌레가 들어와 가지고 다 쏠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입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입지도 않았는데 이게 헤어지는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금속 제품이었어요. 금속 제품. 예, 금속 제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예, 뭐 농기구도 만들고 또 이런 장식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사가버리는 거예요. 예, 부식되는 일이 이제 해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은과 금은 이제 그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거였죠. 예,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예, 호시탐탐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물을 이 금과 은을 이제 빼앗아 가려고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당시 그 사람들은 서민이나 부자나 이렇게 그 의복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던 그 시대였어요. 서민에게는 이렇게 더위를 이제 막아주고요. 또 이 밤과 같이 기온이 떨어졌을 때에는 이불과 같은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이게 그 당대에 입는 거로 이렇게 또 그친 게 아니라요. 이것을 대대로 물려준 거예요. 자식까지. 자식에서부터 손자까지 이렇게 물려주는 너무 귀중하니까 옷이 너무 귀중하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부자들도 의복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부자들도 물론 이제 여유가 있었지만 부자들에게는 이 의복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도 어떤 옷을 입고 다녔나요? 채색 옷,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당시에 채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귀중한 옷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최초로 정복한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그 이제 숨겨둔 물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둔 물건. 그것이 그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이 좋은 옷을 보는 순간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탐심이 들어간 거죠. 탐심이.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시게 되면 부자가 입었던 옷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주색 옷. 당시에 자주색 옷은 어떤 사람이 입었냐면 이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죠. 아마포. 고운 아마포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의복을 굉장히 중요한 보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의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헤어지는 일이 이제 우리도 예전에 보면
그 옷장에 뭘 넣어두었나요? 옷장에 너무 꼭 넣어둔 게 있었죠. 예, 좀약. 좀약을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좀약을 넣어두지 않으면 이 좀벌레가 다 이렇게 그 이제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옷이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이렇게 보관하면 결국은 입을 수 없는 의복이라 할지라도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금속 제품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속 제품. 예, 오늘날에는 이제 이 거울을 유리로 만들죠. 예,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노스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노스로. 예, 노스를 이렇게 갈아 가지고요. 예, 노스를 갈아서 그것을 이제 거울의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 가치가 대단히 높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준비하려면 많은 돈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소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농기구도 만들었고 또 연장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제 장식품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었지만 이것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부식이 되고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이 보물은 이제 돈이죠, 돈. 금과 은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보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숨겨진 보물이 이제 등장해요. 밭에 숨겨진 보물. 왜 밭에 숨겨 놓았을까요? 이 사람은 보물을 도둑들이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니까 밭에 숨겨둔 거예요. 이제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죽은 거죠. 밭에 묻혀놨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귀중한 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버려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제 농사를 짓다가 그 밭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 쨍그랑 소리에 한번 열어보니까 이제 이 돈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뭐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흑벽돌로 이렇게 다 집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둑들이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이제 감춰놓은 그 보물들을 이제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어디를 뒀냐면 땅 속에 이렇게 묻어놓은 겁니다. 땅 속에.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뭐 이렇게 귀중한 것이 있으면 이제 땅 속에 이제 묻어놓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보물이라 할지라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니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땅에 이렇게 쌓아놓는 이런 일들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다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땅에 쌓아둬야지. 그래서 우리가 요긴하게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쌓는 것 자체가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쌓는 목적이 있는데 쌓는 것만 목적을 삼게 되면 그것은 결국 본인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물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쌓겠어요? 하늘에. 우리의 이 보물들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무 쌓는데 이렇게 급급하지 말고 쌓아봤자 결국은 본인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연인 계시지만 창고에 열심히 지금 수확한 이제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아무도. 빨리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태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이 쌓기만 해서 결국 자기도 못 쓰고 다른 사람들도 못 쓰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진정한 보물이 보존되고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 쌓는 것과 이제 땅에 쌓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땅에 쌓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는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을 위해서 쌓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 목적이 틀린 거죠. 그리고 땅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쌓는 것 자체가. 예. 그러나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용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땅에 쌓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움켜쥐는 거죠. 예, 이걸 움켜쥐는 거예요. 예, 나만 꼭 나만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고요. 하늘에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넓게 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넓게 펴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상식, 세상적 가치하고는 정반대죠. 예, 정반대예요. 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백성들은 땅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움켜쥐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넓게 펴면 비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내 수중에서 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넓게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게 되면은요,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늘에 쌓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자산이 이제 하늘에서 늘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제일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예수님이 이런 선순환적 이 재물의 선순환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만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이제 정체되어 가지고서 아무것도 결국은 얻지 못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내어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때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내가 내어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되돌아올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 이게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베풀고 이런 것들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린 것들을 그 이상으로 이자를 쳐서 우리를 이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재물의 중요성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 재물은요. 보물을 이제 재물로 이제 이렇게 같은 용어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보물과 재물을 이 재물이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이 재물 자체가 뭐 악하거나 뭐 선하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21절에서 설명한 대로 이 보물이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통장에 100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100만 원 입금한 그 계좌에 계속 가입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는, 같이. 예, 마음과 재물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보물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보물, 내가 나의 삶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보물이 물론 사람마다 다 이제 틀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집,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 그런 것들이 이제 보물이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을 갖춰야 될 그 보물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보물,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예, 질그릇. 또 베드로서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사람의 몸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흙집으로 표현합니다. 흙집. 흙으로 만든 집이에요. 우리 사람이 흙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우리가 움직이지만 결국 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흙집에 불과하다.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엇에 가치 있냐면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 보물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차피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언젠가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자체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가보지 않습니까? 화장장에 가보면 그냥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담고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를 우리가 담아야 될 우리 보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람 안에 보물로 간직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있죠. 하늘의 천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동식물까지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모두 이렇게 창조하셔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요, 영원한 가치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예수님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그 보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좀 특이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나. 갑자기 눈 얘기가 나와요. 눈 얘기 나오는데요. 눈을 어떤 눈이냐면 여기서 단일한 눈을 얘기해서 단일한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일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빛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단일한 눈을 가지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단일한 눈이 무엇이냐? 사람이 단일한 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눈이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눈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입니다.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거 많이 보고 있죠. 보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 눈이 단일하면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단일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일하다. 단일하다는 뜻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단일하다고 하는 뜻이 23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 해석의 단초가 나와 있는 거예요. 23절에 내 눈이 악하면이라는 뜻이 나와요. 23절에는 내 눈이 악하면, 그러니까 내 눈이 단일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 눈이 선하면 이 뜻이에요. 영적인 눈이 선하고 악한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선하면,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성경에서 이제 표현이 나올 때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과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악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눈이 단일하다, 눈이 선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나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주목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으로 주목이 되면 이제 우리 온 몸이 빛으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에 주목을 하지 않고 무엇에 주목해요? 이 세상 것을 주목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주목하면 이 내 마음은 빛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이제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렇죠? 내가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 몸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내 몸이 이렇게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빛으로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길,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3절, 내 눈이 악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22절은 내 눈이 단일하면 얘기하는데, 단일한 것이, 눈을 단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악한 것의 반대말이구나. 눈을 선한 것에 주목을 하면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23절은 내 눈을 가지고서 악한 것을 주목하면, 그러니까 세상 것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주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잘못된 길, 위험한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눈이란 뭐냐? 악한 눈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이 글자의 뜻을 이제 모르는 거죠. 베일이 가려져 가지고서 그 문자적인 그 뜻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눈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눈. 예. 이 악한 눈은 바로 불신의 눈이죠. 불신의 눈. 그리고 이 탐욕의 눈이에요. 탐욕의 눈. 예. 거짓 교리의 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되면요.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정작 진리가 이렇게 와도요. 예. 진리가 이렇게 와도 알 수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예, 아무리 이것이 빛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생명이야, 이것이 영원한 것이야,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것을 얘기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이제 나옵니다. 악한 눈, 이 아간이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탐욕의 눈에 머물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죽일래니까 이렇게 아주 살진 가축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냐? 좀 좋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탐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경우도요. 아합도 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죠. 그렇죠? 이 탐욕의 눈이 이제 가려지니까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주는데 살해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왜 또 그걸 주겠다는 것까지 또 이렇게 우리 주인님이 만류하실까? 그래서 이제 나아만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눈을 갖게 되면요, 영원한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 일이 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와 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이 단일한 자, 내 눈이 이제 악한 자,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요, 내 눈이 단일하다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싱글 아이예요. 싱글 아이. 하나의 초점을 이렇게 딱 맞추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내 눈이 악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눈인데 이쪽이 보는 초점이 틀리고 이쪽 눈이 보는 초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단일한 눈이죠. 단일한 눈이에요. 근데 까마귀는 이 더블 아이예요. 더블. 이쪽 저쪽을 이제 막 쳐다보는 거죠. 이쪽 저쪽을. 더블 아이. 그것을 악한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한 눈, 싱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쌓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일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빛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한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결국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단일하다, 악하다 이 뜻은 개역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좋고 눈이 나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보는 것. 우리가 또 자연에 살면은 이제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게 되면 이제 보는 것들이 참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을 왜 주의해야 되냐면 마음이 뺏긴다는 게, 마음이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코인 시장에 주목하고 주식 시장에 주목하고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려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코인 시장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이 위험합니다 얘기해줘도 안 들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주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성에게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밧세바를 주목한 거예요. 밧세바를 주목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하는 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장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이것을 주의해라. 여기 보시면 돼지는 평생 동안 땡땡을 보지 못한다. 이 어떤 모 방송 프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돼지는 평생 동안 땡땡을 보지 못한다. 이 땡땡이 뭡니까? 하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돼지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못 보고 오로지 먹는 거에 목숨 걸고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땅만 주목하면 하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 못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셔야지.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만 있는 게.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과 재물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보이는 재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런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을. 왜냐하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랑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두 명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그러면 두 아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를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내는 허구한 날 싸우는 거죠. 시기 질투로. 집안의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재물도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 속에 한편으로 이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붙잡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의 파워를 맞들린 사람은요, 절대로 그 재물을 손에 놓지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요, 의료 비용으로 10억만 내가 갖고 있으면 100살까지 사는데 큰 무리 없어요. 의료 비용으로 10억만 별도로 이제 있다면 100살까지 살아갑니다. 생명 그 현대의학으로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돈은요 강력한 영향력을 줍니다. 강력한 이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이벌 갓. 하나님과 라이벌이라는 하나님.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과 이렇게 라이벌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재물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우리 영향력을 우리에게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재물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재물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 앞으로 이제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인플레이가 이제 가속될 겁니다. 예, 이 전기값도 올라가고 물건값도 올라가고 모든 이 서비스와 재화 이 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돈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의지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돈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밥도 먹고 뭐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물의 의존도가 점점 더 증대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만몬을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재물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우리를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어요. 예, 입증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한 분. 그래서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세상이 끝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재물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 재물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빨리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예,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악한 주인을 만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된 주인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이것을 바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이 관점이 회개되지 않으면 이 믿음의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땅의 가치를 내가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내가 이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땅의 가치를 버린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 돈도 안 벌고 이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만몬은 수단으로 삼는 거죠. 수단이 되는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이렇게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요 치리자였고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았는지 하여튼 어쨌든 상속을 많이 받았는지 돈이 많았고 또 치리자였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것을 호사하고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 끝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끝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의 부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 잘 찾아온 거죠. 예, 잘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은 잘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소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그 좋은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아주 뛰어났어요. 돈도 많았지만 율법도 잘 지켰고요. 사람들도 많이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재물을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예, 순종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개역 성경에는 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예,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킹제임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부자라서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재물을 신뢰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한 거예요. 예,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는데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거예요. 더 가치를 더 두었다는 거죠. 예, 가치를 더 두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이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만몬이었죠. 만몬. 예, 만몬이었어요. 예, 만몬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재물 자체는 중립입니다. 예, 중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뺏어간 이 재물은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은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눈을 흐리게 합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이제 가리게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마치 돼지가 평생 동안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이 재물은 돼지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올바른 것, 이 악한 것을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예,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줘도 그 경고가 나에게 이제 듣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이제 딱딱하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재물은 점점 더 이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의 이 지배 속에서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로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예.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돈은 편리함은 갖다 줘요. 편리해. 돈이 있으면 편리해.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또 갖고 싶은 거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편리함은 주지만 우리에게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재물은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 재물을 주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이뤄 놓았어도 다 남겨놓고 가게 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커 보인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럼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뜻이 분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배한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이다. 그리고 재물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재물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으고 쌓기만 한다면, 모으고 쌓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갖춘다면 인생은 대단히 허무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올바르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이제 안겨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요. 재물을 수단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하늘 백성의 올바른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